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삶의 열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먼저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희생하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이유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꼽으라 하면 역시 그것도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삶의 열매이기도 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또는 순위를 뒤로 미룰 수 없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이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나의 예배는 어떤지, 지금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 건지, 자, 이것을 살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자, 사역자 예배, 낮 예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여러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확인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른 어떤 것을 행할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형식이나 종교 행사가 되어버리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긴 하지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가 뭔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사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새벽 이런 형태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들이 참 아쉽게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통이 있는 것인지를 살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빨리 끝나야 하는 행사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배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도 꽤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을 위한 행사가 되는 일들도 존재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일이 없지만 사람을 위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기념일을 기억하며 예배라는 용어를 쓰지요. 어떤 행사를 하며 예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행사를 위해 안 할 수는 없는 일처럼 잠깐 드리는 예배도 존재합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 중에는 결혼 예배, 요즘은 환갑은 잘 안 하지만 칠순, 팔순 예배, 출판 예배, 환영, 환송 예배 등등의 용어들이 존재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우리가 다 같이 확인할 수 있어야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 다 의미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 다음 잔추가 잘 끼워질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전염병이 돌던 시대를 경험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도 아닌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온라인 예배,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건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죠. 우리가 매주 사역자들로서 이 사역자 예배를 드립니다. 왜 사역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후에 진행될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에 사역을 하는 그 시간에는 사역을 하고 예배는 온전히 드리도록 하기 위해 이 사역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역자 예배를 드릴 때에는 회중석에서 함께 있다가 기도 시간 올라와 설교자의 직임을 감당합니다. 그걸 고집하는 이유, 19년 동안 고집하는 이유는 예배가 예배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법, 우리가 잘 아는 그 법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레위기 1장이 바로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인데, 그 1장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종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굉장히 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규범을 주시면서 그 규범을 따라야 할 것에 대해 아주 강조하시며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형식으로 구체화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시작되는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아주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은 자원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나 의무감이나 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시작된 것이거나 진행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되 준비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예물은 준비된 것이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경황 없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채로 드려지는 의식이나 형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물론 다른 예물들도 존재합니다. 왜 이것을 정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차와 형식을 마련해 놓고 그 절차와 형식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구약의 제사,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예배로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가 동물을 죽여서 죽은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죽은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었다면 완성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제물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 죽은 생명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완성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처음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던 레위기의 그 말씀이 똑같이 본질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너희 몸을, 우리 지금 이 입고 있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예배인데 어떻게 드려져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준비될 때부터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 다양한 순서들이 존재합니다. 그 순서들을 진행할 때 맡아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순서들이 진행될 때에도 그 순서를 맡은 이들이 그 맡은 이 직임을 감당할 때에도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그럴듯하고 아주 좋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인데 악기 연주자로, 성가대 찬양대원으로, 성가대원으로 여러 가지 특별한 순서들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에게는 아주 듣기 좋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지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거룩한 예물이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예물이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뜻을 잘 아실 겁니다. 죄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죠. 죄와 분리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죄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혜를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의 시작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나의 상태가 거룩함으로 다시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자가 먼저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의미가 뭐였냐면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가 한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죄사함을 받아야 이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이 제물에 뒤집어 씌워서 이 제물이 대신 생명을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형식으로 종교 행사로 진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얼마 동안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진행해 왔습니까? 신앙생활의 시간만큼 예배를 꽤 많이 드렸을 텐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남은 시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복된 삶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하고 뭘 드려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도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제물에 담겨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였죠? 1년 된 흠 없는, 시간이 있었고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1년 된 것이어야 하죠. 자, 그 말은 1년이 되기까지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살피고 또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제가 오늘 은혜로 삽니다. 이 마음을 흠 없는 1년 동안의 제물을 준비하는 데 담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그 1년 된 흠 없는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드려질 수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그 마음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돈 주고 사면 됩니다. 집에서부터 나는 양을 키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양을 드리겠어요? 저는 염소도 없어요. 비둘기도 제가 키우지 않잖아요. 새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등등.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준비할 수 없으니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흠없는 제물을 사겠습니다 해서 사면 됩니다. 그런데 얘를 데리고 먼 길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흠이 생겼으니 드려질 수가 없어요. 이 일이 발생을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면 됩니다. 돈만 들고 가면 되는 거죠. 흠없는 제물로 준비하기 위해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했던 그 마음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뭐 하면 돼요? 돈 주고 사면 됩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어느 지점에서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동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죠? 성전 마당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성전에 올라가 그거 다 둘러 엎으시는 거였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 전체, 전인격을 다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인간이 드린, 사람이 드린 첫 번째 제사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뭐였습니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벨도 양치는 자였으니 수확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 드린 거였습니다.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을까요? 자, 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사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매일 살아가며 에덴 동산에서는 그랬는데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가인,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아마도 같이 아담과 함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는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다가 쫓겨났는지, 지금 왜 이렇게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됐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아담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그리 길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여러 곳을 다니며 양을 치는 그 특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가인도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땅의 소산을 가인은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릴 때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다면 구태여 하나님이 이 표현을 구분되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달랐다는 거죠. 가인은 땅의 소산, 수확물 중에 일부, 이런 뜻입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입니다. 이때에는 초태생의 규례라든지 이 법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 제물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표현을 해두신 겁니다. 가인은 수확물들 중에 일부를, 내 것 중에 일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마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새끼를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인이 드린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거들떠보지 않았다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왜 그럼 가인이 드린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물은 받으셨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필 수 있겠는데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믿음이 빠진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종교 행사입니다. 종교 행사를 한 번도 빠짐없이 100년을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 좋은 소리에, 좋은 악기에, 좋은 순서에 쾌적한 진행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린 예배였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뭐여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정말 진심을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정말 그 과정 수확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내게 이것을 더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바로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안색을 바꿉니다. 왜 그랬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로 살아감에 있어 이건 매우 중요한 삶의 기준이자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안색 변하는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모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놀러 갈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에만 돈을 쓰며 살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주여라고 부르며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죠?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성취감 때문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당장 멈추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고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고정되어야 할까요? 쉼없이 우리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부패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면 괜찮을까요? 성숙해지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하면 할수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다오 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42년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참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 모습은 참 아닌데 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권면합니다. 잘 듣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저는 정말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참 이거 안타깝고도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예배,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거 좀 빨리 끝나지. 오늘은 왜 이렇게 기나? 오늘은 성가대가 이상하네. 오늘은 찬양팀이 준비가 잘 안 됐나? 오늘은 특주를 하는데 연습이 좀 더 됐으면 좋았을 것을 등등 앉아서 나를 중심으로 그 모든 순서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성취감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아. 가르침을 받아 압니다. 머리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잘 알기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리고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구약의 끝 마지막 지점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 싶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제물로 들고 나오는 겁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뭔 상관 있어. 그래도 예물 드리면 되는 거지.
이게 뭔 상관이 있어? 내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야. 듣지 않습니다. 그거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것이 지속 반복되었는데 소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지속 이어갔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들 얼마나 그럴듯하게 꾸미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향품들까지도 11조를 드렸다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을 뛰어넘어 정말 제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외식, 꾸미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위치에 있고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라는 걸 너무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거에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건 애시당초부터 염두에 두지도 않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짓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제일 엉터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목사입니다. 행사로, 설교로 해치우고 끝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세우셨으니 주의 종을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회개의 기도 이전에 이곳에 도착해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무언가를 직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 엉터리로 예배 드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행사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역자 예배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봉사하고 예배를 돕는 이들 엉터리로 예배할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거 100년 동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감격을 맛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무슨 소리 하나, 저건 또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이거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기쁨이나 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 너의 생명, 너 자신을 내게 드려라. 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경험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짐을 확인함으로 누려지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 그것이 우리의 매번 드려지는 예배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배를 잘 세워가고 지켜가는 우리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